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1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고 또 교육을 잘하면 가정과 국가의 미래와 안녕이 보장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사람을 키워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더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가장 핵심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을 망치면 사람을 망치고 또 그 사람이 가정과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가정과 국가가 망한 예를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가장 교육이 절실한 대상은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심성이 굳어지지 않고 또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를 양육해서 올바른 방향과 길을 잡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특히나 우리 이 신앙 교육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이 평생의 교훈이 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회귀 본능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이끌어 반드시 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자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더불어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이에게 가르쳐서 평생 동안 교훈으로 삼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노인이나 성인에게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는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아이에게 가르칠 마땅히 행할 길은 삶의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합니다. 우리는 참 이 기본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기본보다는
기교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본보다는 응용된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쉽게 버는 방법 혹은 사람을 잘 사귀는 방법 등의 귀가 솔깃한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교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을 충실하게 다질 때 나머지 일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많은 재물, 은이나 금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지 우리가 성실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조금씩이라도 스스로 모아갈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하지만 명예나 은총은 나 혼자서 원한다고 그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는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명예를 주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아무리 얻고자 한다고 해도 돈으로 이것을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은이나 금을 선택하지 말고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버려야만, 물질을 포기해야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은이나 금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어떤 선택을 권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선택의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올바른 선택이 이 아이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예와 그 은총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재물,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재물과 영광과 이 영원한 생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거꾸로 된다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재물을 쫓아가고 자신의 영광을 따라가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겸손과 경외함은 나도 모르게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물도 떠나가고 영광도 떠나가고 생명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 윗세대 어른들이 겸손이란 이런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몸소 보여주어야만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본받고 어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결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성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으로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자는 핑계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사자를 핑계댑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인데 이 핑계로 성실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성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성실 또한 우리의 입으로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성실하게 행동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루 이틀로 끝내지 않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성실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종종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으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적절하게 징계하는 것이 자녀를 살리고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궤도를 이탈할 때에 부모는 목적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셨고 또 가장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광야로 몰아가서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행동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봅시다. 부모는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본이 되고 자녀가 이 부모님의 모습을 뒤따라갈 때에 비로소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방향이 되신 예수님, 오늘 하루도 새롭게 맞이하여 주님을 뒤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다툼과 분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실천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정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치유가 있게 하시고 참된 교육을 통한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는 단순한 지혜의 전달이 아니라 지혜의 본이 되게 하시고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자녀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녀 교육이 벽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에서 직접 행동하심으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를 기억하여서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교본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곧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간들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차분하게 노력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노력의 열매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